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은 늘 괴로움으로 가득합니까? 기쁨은 잠깐 스쳐가는데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저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위에는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흐름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물결은 일어나 잠시 머물다 곧 사라진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그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붙잡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결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지금 저 물결을 붙잡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물결은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강의 일부가 된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내가 붙잡을 때 고통이 되고 흘려보낼 때 단순한 흐름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듯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강물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던지자 가지는 잠시 물결에 흔들리더니 이내 흘러가며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쥐고 있던 것은 짐이었지만 내려놓는 순간 흘러가며 너를 가볍게 했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움켜쥐면 너를 올가매지만 놓아버리면 흐름 속에서 사라진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결국 괴로움은 제 마음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것은 물결처럼 잠시 왔다가 흘러가는 것뿐인데 제가 스스로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의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결국 사라진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다만 물결과 같다. 내 마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면 어떤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제자는 강물 위로 시선을 오래도록 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조차 언젠가 흘러가 사라질 것을 알게 되자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는 오지 않았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이웃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제자는 자신이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지 않는 비에 대한 걱정, 이웃과의 해묵은 갈등, 풀리지 않는 생활의 어려움. 그것들은 모두 그가 놓지 못하는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흐르게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괴로움은 쉽게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그 물에 자신의 걱정 하나를 흘려보내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가뭄에 대한 걱정을 흘려보내자. 오늘은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분노를 흘려보내자. 오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흘려보내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들과 함께 물을 나누어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랜 갈등을 겪던 이웃과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을 때 평소와 달리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싸워온 이유는 사실 서로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와 오해 때문이었구나. 계절은 또 바뀌었고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비는 마을 전체를 기쁨으로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제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고통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강가의 물결 같았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괴로움은 제가 붙잡을 때만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낼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것들을 그토록 단단히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 앞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붙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처럼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강물처럼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강물처럼 대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 순간이 흘러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걱정이 많던 그가 이제는 평온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에게서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물 같은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 곁에 모여드는가? 한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만큼 평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젊은이들에게 강가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렸고 그들의 마음에는 작은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제자의 생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한번 강가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부처님과 함께 섰던 그 자리에 홀로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일었다 사라졌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이 강물처럼 흘러왔음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물결처럼 일었다 사라졌지만 그의 본질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왔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흐름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지혜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